지난번 10월 28일에 강의한 것들 잠깐 요약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그 자료 3가지를 주고 네 번째로는 좀 반복 기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첫 번째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7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장면을 한번 관상해 보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서 17절 또는 22절까지 이렇게 자료를 먼저 드렸죠. 먼저는 1절부터서 3절까지 상황을 한번 보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그 6 제자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네.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소. 그러면서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는 이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서 6절까지 그리고 11절 여기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순환 때에는 감추었던 신성을 드러내서 기적적으로 나타내 보이신다. 이거를 한번 생각하라고 먼저 부활 요점에서 이냐시오 성인이 말씀을 드린 것이죠. 여기 보면은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언제부터 서 계셨는지는 몰라요. 현전과 의식은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11절에 보면은 얼마나 많았나.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고. 그리고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어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는 그걸 한번 관상해 보는 떠오르는 대로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연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삶에서 기적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고, 행동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다는 7절과 12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바로 요한 사도를 말하죠. 요한 사도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이게 이제 7절에 나온 거고, 또 12절에는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또 여러 제자들이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알고 계셨나. 그 신성의 기적적인 현현을 보고 뭐 물고기,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하는 거, 그거 어디서 왔나? 그걸 보고서 이제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알아차린 거죠. 또 그 아침을 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빙을 해주시잖아요. 공성할 때 그 서빙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걸 보게 되니까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주님을 알게 되셨나? 그거는 과거의 우리들의 경험에 대한 하나님 체험에 대한 기억과 관련된다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12, 13절에 보면 위로의 임무를 행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12, 13절에 와서 아침을 먹어라. 또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관상을 하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한테 어떤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같은 내용으로 3번 물으시죠. 3번 물었다. 산문, 성산문, 낳느냐 낳느냐 이렇게 3번 물었다고 해서 성산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야말로 3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시고 또 베드로가 3번 대답을 하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들을 돌보아라. 또는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렇게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나를 따라라. 19절에 22절에는 요한 걱정 말고 너는 너대로 나를 따라라. 예,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점 3개를 추려서 이제 더 깊이 관상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드린 자료는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발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상하는 시간을 이제 한번 가져보자 하는 거였죠. 우리 부활 에 대한 믿음의 원천은 당연히 복음서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발현하셨다는 내용이 한 8번 나옵니다만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이나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보듯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발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냐시오 성인은 308, 309, 311에 나온 것처럼 고린토 전서 15장 6절, 7절, 8절 여기에 나온 것처럼 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도 나타났고 또 야고보에게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바오로에게 주님 승천 뒤에 바오로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이냐시오 성인은 310번 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리마테아 요셉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복음서 말고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셨다는 거. 복음서에 나타나는 거 이외에도 승천 이후에도 바오로 사도에게까지도 나타나셨다는 거.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 그래서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 사건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관상하도록 초대를 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토 전서 15장 9절에 주님 승천 뒤에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이 부분 잘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도행전 그때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사도행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지금 보충을 해드린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23절. 바오로 사도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자세한 사정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바오로 사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은 3번 나와요. 이게 이제 마지막 번인데 그 전에도 22장 3절에서 16절에도 나와 있고 또 9장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8절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이 3번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26장 가지고 뭐 이런 걸 참고하셔도 좋겠지만은 바오로 사도에게 나타나신 발현 얘기는 특별히 이걸 가지고 더 중점적으로 관상을 하셔도 좋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제자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의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이 되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관상을 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체험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고
내적으로 변화되고 삶 전체가 새롭게 부활하는 이런 체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상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과거의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 체험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은총, 어쩌면은 우리 삶의 목적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관상은 이런 것이었고, 세 번째 이제 제가 드린 자료는 우리가 타볼산으로 알려져 있죠. 그 예수님이 분부하신 산으로 이제 11 제자가 갔다. 이게 이제 마태오복음 28장 16절부터서 20절,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서 12절까지, 이거를 이제 같이 묶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승천을 관상하도록 이제 제가 마지막 자료로 드린 건데, 28장 16절 17절, 11 제자가 예수님이 분부하신 산, 우리가 타볼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11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죄인들이었잖아요. 뭐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11 제자가 됐는데, 근데 그 제자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도 엎드려 경배하면서도 더러 의심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17절에. 그만큼 이 복음화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 은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이 그렇고 18절에서 20절은 바로 이렇게 의심하는, 더러 의심도 하는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고 파견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 전에 나는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내가 명령한 모든 가르침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모든 권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섬김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느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하느님의 꿈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제자들한테 당신이 이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부분이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승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보면 나오는데, 특별히 4절부터 8절까지 승천 전에 성령을 약속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령의 힘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셔요. 그런 다음에 승천하신 거죠. 그 모습을 이제 9절에서 한번 보시고, 승천하는 모습 9절에 나오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더 이상 시야에서 보이지 않아요. 구름에 가려가지고. 이 떠나감의 의미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간다는 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유행가 가사에 나온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간다.
여기서 좀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랑의 어떤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너무나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승천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참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제 떠나신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받들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왜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승천까지 한번 관상을 해보도록 했고, 반복 기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되는 게 양심 성찰, 또 특별 성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양심 성찰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내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찰하는데, 그때 나의 하루의 삶에서 지금까지 성찰하는 것들 쭉 내가 하루 동안 지낸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셨는가, 이걸 보는 건데, 특별히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모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나에게 나타나셨는가, 이것을 한번 다시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우리가 양심성찰에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특별 성찰은 이런 것들을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을 거고 내가 누구누구를 만날 것인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실 거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깨어 있겠다. 그걸 특별 성찰 주제를 한번 정해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셔요.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나타나셨을 때도 그 7 제자들이 처음에 못 알아보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들을 일상 한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양심성찰, 특별성찰 잘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 이게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런 방법이고, 또 하나는 나를 바라보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이렇게 의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한 번씩 기도 주제로 삼아가지고 하느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 사랑 가득한 눈으로 지극히 겸손하게 그렇게 나를 바라보신다. 이런 시간을 이런 걸 한번 체험해보는, 그냥 시시때도 때때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잘 일상 삶에서 체험하는 그런 중요한 것들로 반복 기도할 때 한번 잘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강의로 제4주간까지 마치게 돼요. 영신수련은 제4주간까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그것 좀 잘못 생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제1주간보다도 제2주간이 더 중요해요. 제1주간은 제2주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제2주간은 제3주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2주간보다도 제3주간 예수님의 순환관상이 더 중요해요. 또 제3주간은 제4주간을 위해서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신수련에서는 1주간보다도 2주간, 2주간보다도 3주간, 3주간보다도 4주간이 더 중요하고, 제4주간은 여러분들이 영신수련을 마치고 일상 삶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관보다도 일상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사주관 오늘로 강의가 마무리되지만은 끝까지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이렇게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주관은 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상을 하지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승천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그 영신수련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 사주관이 부활 비중으로 보면 부활이 대단히 크고 마지막은 이제 승천에서 끝나요. 그러나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해요. 성령 강림으로 이렇게 나가죠. 제 사주관은 이 성령을 가지고서 성령이 강림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상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제 사주관도 부활, 승천, 성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성령이 되게 이냐시오 성인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냐시오 성인이 살던 그 시대 때에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대단히 불온시되던 그런 때였어요. 조명파 이단들이 정교재판에 회부되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성령에 대해서 발언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웠던 그런 시대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의 식별할 때도 선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선한 영은 사실은 알맞은 표현이기니다마는 선한 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셔요. 악한 영에서 가장 중요한 영은 악령, 사탄이듯이 선한 영에서 가장 최고의 존재는 성령이셔요. 그런데 성령이라는 말을 그때 시대 상황 때문에 잘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냐시오 성인은 여기서 영신수련을 마쳤습니다마는, 우리는 성령에 대한 것도 관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이 지상을 완전히 떠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 성령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 바로 우리들의 시대예요. 우리들이 이 교회를 이루고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관상을 할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신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이죠. 무슨 건축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 가셔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무슨 교황님도 아니고, 무슨 추기경님이나 주교님들도 아니고, 무슨 신부나 수녀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평신도들도 아니고, 성령이셔요. 출발부터서 성령께서 교회가 시작되는 단초를 마련하셨고, 계속 성령에 의해서 교회는 이끌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향점도, 도달점도 바로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와 관련해서 또 나의 삶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교회에 대해서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교황님으로 선출되셨대요. 그 이제 뭐 콘클라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성령 강림 때부터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폐쇄적인 어떤 집단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이 되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교회 자체도 세상을 위해서 밥이 되어서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물질적으로는 많이 풍성해지고 번영하고 있지만은 실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외로운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정말로 희망이 되어주고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들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성령 강림하고 이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신수련에서 이거를 덜어 하기도 하지만은 안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저는 이거를 포함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은 중심 부분은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 1절부터서 41절까지. 이게 이제 성령 강림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관상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있죠. 1장. 그 예수님 승천과 관련된 그 부분 포함해서 1장 4절, 5절 그리고 12절, 15절 특히 이거는 많이 참고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상을 하지만은 이것이 좀 참고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준비기도 그 장소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줄거리를 떠올리는 이런 거 할 때 이게 일장이 조금 참고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다음에 42절부터 2장 마지막이 몇 절이냐면 47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4장 32에서 35 가장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살 수가 있었는가, 거의 유토피아를 실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관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중심이지만은 이것과 이것도 같이 볼 것이라는 거. 이제 줄거리를 준비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줄거리를 떠올려야 되겠죠. 줄거리는 뭐냐?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 아침 9시가 좀 못 돼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령 강림은. 그게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은 아침 9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9시 이제 이전에 시작된 거죠. 새로 사도로 뽑힌 마티아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서 이제 26절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건 좀 지나쳐 보고 어쨌거나 이때 그 11제자였는데 이제 12제자가 돼요. 마티아 사도가 새로 뽑혀가지고 12제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그러니까 12제자와 여러 여자들이 성모님을 중심으로 성모님과 함께 한 120명가량 모였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나오거든요. 120명가량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내용이 1장 13, 15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전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렸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관상하려는 줄거리입니다. 장소 구성, 사도행전 1장 13, 15절 여기를 보면 돼요. 여기가 이제 장소 구성할 때 필요해요. 여기 보면은 성모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위층 방에 묵고 있었대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하세요. 그 성지순례,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하는 거, 그 위층방 거기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자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하는 은총,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득히 받고 복음의 기쁨을 함께 우리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은총을 청하면 좋겠죠. 자, 이제 그 요점 세 가지 한번 세 가지로 부족하네요.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서 3절까지 이 부분 잘 보시면 좋겠어요. 1절에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그 1장 4절 5절에서 이미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린 거죠. 함께 모여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모여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런 한 100여 명 가량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여자들, 성모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이날은 어떤 날이었냐면은 오순절이잖아요.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과월절 또는 무교절 이어지죠. 그리고 오순절, 50일이 지난 오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초막절, 한참 뒤에 있겠습니다만은 한 넉 달 뒤에 우리가 보면은 과월절, 무교절은 우리가 언제 지내요?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잖아요, 그죠? 그것하고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뒤에 성령감면 대축일을 보내잖아요. 그때가 보통 한 5월 말쯤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제 초막절은 그보다도 한 넉 달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월 그 정도에 있겠죠. 어쨌거나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을 한대요. 그게 이제 탈출기 19장 1절, 11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중요한 오순절인데,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전경이 어떤지, 그 방 안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 좋은 명절이면서도 뭔가 인간적으로 좀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유다인들이 이제 이 잡아갈까 봐서.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성모님께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성모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여 있었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이 아니라 1장 14절을 참고가 됩니다. 자, 1절에서는 이렇게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고 2절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그 방 안을 이 세찬 바람이 가득 채우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관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셔요. 그때 상황이 어떤 거였는지, 성령께 은총을 청하면서 실제로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그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예, 이것도 한번 보세요. 불과 같은 혀가 갈라져 나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머무는 것, 내려와서 이렇게 머무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의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징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죠. 어쨌거나 지금 이 성령께서 드디어 소리가 나고 이렇게 내려앉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성령께 조명의 은총을 청하면서 이것을 듣고 보고 한번 관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의 기쁨, 에너지가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부터서 13절까지예요. 4절부터서 13절까지. 이 4절에 보면은 이제 성령을 딱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표현의 능력을 주셨대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해 가지고 개신교 일파에서는 방언 막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 방언이라고 이제 그냥 소리 나오는 대로 그냥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사명, 미션과 관련된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다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가득 찼는데 이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의 능력, 인간적인 어떤 차원을 넘어서서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표현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에 나오고 5절부터 12절에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 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아서 표현의 능력을 은사로 받아가지고 말을 하는데 다 자기 지방 말로 들었대요. 그래서 어리둥절했다. 말은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들을 때는 다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표현의 능력, 말하는 능력도 있지만 들어주는 능력, 듣는 능력도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또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K-팝 되게 유명하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또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뭔가 알아듣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거, 다양성 속에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잘 준비해 가지고 막 말을 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내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도 제가 준비는 합니다만은 정말로 좋은 강의가 될 때는 성령께서 저에게 어떤 힘을 주시고 제가 제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저를 움직여 주신 대로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로 이렇게 알아듣고, 그래서 되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또 듣는 사람도 마음을 열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통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시다. 내가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꼭 같아야 되고 경험이 같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도 다르고 그동안에 경험한 것도 다르지만은 서로가 다르지만은 그 다름이 오히려 서로를 풍요롭게 해주는, 일치시켜 주는데 더 도움이 되는, 그게 이제 성령,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도들은 다 자기 말로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을 또 자기 말로 알아들어요. 잘 알아듣게.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관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다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해요. 자기 식으로 말을 해. 그건 듣는 사람들도 자기 지방 말로 들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며 비웃었다는 말이 2장 13절에 나와요. 마지막 13절에는 이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일이지만은, 새로운 창조, 놀라운 일이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냥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어져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까지 더러는 비웃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처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를 통한 첫 그리스도교 메시지 선포예요. 이 선포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첫 공동체의 모임, 첫 개종자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이해를 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첫 설교가 22절부터서 40절까지 베드로의 첫 설교가 이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베드로의 첫 설교가 어떤 건지 한번 딱 현장을 보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있고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여기 보면은 부활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이해를 보여줘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서 믿기 시작한 유다인들이 이제 이 공동체를 형성을 하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관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네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그리고 4장 32에서 35절까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첫 출발은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이렇게 첫 단추가 잘 꿰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으니까 얼마나 완전한 모습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여러 그냥 공동체를 꿈꿔요. 아주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 이 세상에는 없는. 그래서 그런 거를 유토피아라고 그러잖아요. 초대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신자들의 공동체 생활을 잘 이제 보여주는데, 친교를 이루면서 기도에 전념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공동소유,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아주 최고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최고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는지, 그 신자들은 어떻게 식별해 가지고 이렇게 살기로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갈등은 없었는지, 아니면은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평안하게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냥 정말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 한국 카톨릭 교회도 구한말에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방불케 했다라고 어떤 프랑스 선교사가 이야기를 했대요. 이런 데서 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정말 하늘나라의 맛이 느껴지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기도하면서 특히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는 없을까? 했던 게 바로 뭔지 아세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했던 게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성령께 의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건데 인간의 능력으로 이걸 하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은 정말 이타적인 인간, 남을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이타적인 인간,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성령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공산주의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생산 수단을 공유화하면은 인간성도 거기에 맞게 새로운 인간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참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인간성 때문에 사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거는 제도의 문제다. 제도를 공유화해버리면은 사유화가 아니라 사유재산을 갖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인간성의 발로잖아요. 나의 소유에 대한 그런 욕망의 표현이 바로 그런 어떤 사유재산을 막 늘리고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도로 만들어버리면은 이게 공산주의, 공유화 시켜버리면은 인간성도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인간으로 바뀔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제가 옛날에
뭐죠? 멕시코 성지순례 가면서 그때 이제 쿠바도 봤어요. 이제 쿠바가 공산주의 실험을 했지만은 망했잖아요. 그 현장을 제가 봤어요. 거기 봤는데 사람은 안 바뀌는 거야. 이기적인 사람은 안 바뀌고 이 제도만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그 공적인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래 공적인 그런 물건을 파는 데는 사람들이 잘 안 와. 근데 이제 이것을 팔면은 이것이 내 것이 된다. 그런 사적인 어떤 시장을 조금 이렇게 허용을 한 그런 데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사람들도 많이 몰려오게 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강요해서 인간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참 딜레마인데 인간의 오랜 꿈이 재산의 공유거든요. 사실은 모든 재산을 사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그럼으로써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꿈꿔요. 꿈꾼데 인간성이 그것이 따라주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그래 인간성은 원래 그렇게 이기적인 거야. 그래서 그걸 허용하고 이대로 살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사회가 분열돼 버려요.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서로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그냥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같은 그런 사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진 사람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평화롭게 서로가 화목하게 사는 그런 너무나 좋은 그런 가정 공동체, 그런 사회, 국가 그리고 인류 공동체가 이 평화로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면은 우리가 이기적인 그런 인간성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지금 수도자예요. 수도자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을 이걸 모델로 해서 하는 새로 생긴 것이 바로 수도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 공동체는 하나의 작은 공산주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갖다 쓰고 그래서 청빈 서원을 하는 것이 내 소유가 없다. 모든 것은 공동체의 것이다.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천국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수도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항상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거기에 맡기고 살 때 그런 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꼭 수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정 공동체에서도요. 항상 성령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면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내가 거기에 순명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살면은 그 가정 공동체는 하나가 되겠죠. 근데 자기 욕심만 챙기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러면 그 가정 공동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치가 되지를 못하죠. 그래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여러분들 가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잘 살면은 이것이 주위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 가지고 우리나라가 하나의 그런 나라를 만들고 그러면 참 좋겠죠.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이 많이 뜨잖아요. 뭐 무슨 한류라 해가지고 거기는 무슨 K-팝, K-드라마도 있지만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감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한테는 어떤 정이 있고, 그렇죠? 또 그 의리가 있어요. 옛날 공동체성이 강한 우리 민족, 하느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런 게 아직도 많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하철에다가 물건을 선반위에 뭐 놓고 가도 누가 안 가져가요. 이제 지금 그거는 뭐 CCTV, CC 카메라 그런 영향도 많이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아주 뭐 새벽
뭐 2시, 3시에 여자들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편의점 갔다 와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매력을 준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카페에다가 노트북을 놓고 다녀도 누가 그거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초대 교회에서 보는 그 모습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물건을 갖다가 도둑질하거나 훔쳐가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 가지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화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준다면은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많은 매력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역할을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교회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은 나부터서가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런 모습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4장 32절에 35절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공동소유, 공동생활하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관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성령에 대해서 고린토전서 12장 4절부터서 14절, 22절부터서 27절까지 이거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고 영적 독서 삼아서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 강림하는 이것을 이해할 때 이 성령이 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7절에 나와요. 12장 7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13절에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정말, 그러니까 내 건 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느님께서는 모자란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 몸을 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간 관계거든요. 어떤 공동체에서 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나만 잘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상처를 받고 막 이렇게 고통에 울부짖으면은 내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게 참 중요해요. 나만의 행복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관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듯이 나도 그렇게 또 하나의 예수처럼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적인 힘, 내적인 정신, 이게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바로 그 성령을 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화할 때 성령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뭐 여러분들 자신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살 수 있도록,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나의 삶, 나의 모든 선택, 결정, 이런 것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간청을 하면서 담화를 하셔도 좋을 것이에요. 한 가지 이제 이것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이냐시 성인은 마지막으로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을 하도록 우리한테 초대를 하십니다. 이게 영신수련 230번부터서 237번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피정을 쭉 돌아보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 내가 일상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되게 이제 유익한 그런 관상이 바로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입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개의 염두사항, 두 개의 길잡이, 네 개의 요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은 230번, 231번이 두 개의 염두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길잡이 기도 있죠. 이게 232번에서 233번 두 개의 길잡이가 됐어요. 그리고 네 개의 요점이 234, 5, 6, 7 여기까지 네 개의 요점으로 이렇게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개의 염두상, 두 개의 길잡이, 네 개의 요점입니다. 자, 근데 이 염두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줄거리를 떠올리는 것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 구성하고 은총을 청하는 것이 이제 두 개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점이 네 가지가 주어집니다. 염두사항 두 개가 있어요. 첫째,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게 염두사항 첫 번째예요.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인데, 사랑할 때 이냐시 성인은 무엇보다도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성령 그리고 이 사랑을 얻기 위한 이 사랑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중요한 그런 아주 좋은 도움이 되는 자료는 고린토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거예요. 고린토전서 13장 4절부터서 7절.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자. 이게 15가지가 나와요. 사랑의 행동 수칙이라고 할 만한 거 15가지 나와요. 사랑은 첫 번째 참고 기다립니다. 두 번째 사랑은 친절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네 번째 뽐내지 않으며,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일곱 번째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여덟 번째 성을 내지 않고, 아홉 번째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열 번째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11번째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13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14번째 모든 것을 바라고, 마지막 15번째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예, 이렇게 사랑의 15가지 행동 수칙이 나와요.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어떻게? 고린토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보세요.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사랑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뭐 말이나 못하면 믿기나 덜하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랑.
그런 것은 정말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사랑을 할 때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나 누구누구는 나 아무개는 참고 기다립니다. 나 아무개는 친절합니다. 나 아무개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 아무개는 뽐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랑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게 참고가 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은 행동으로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행동으로 나타낼 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날 것인지 뭐 이거를 참고로 해서 하겠지만은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염두에 두어야 될 그 사랑은 뭐냐? 두 번째 염두 사항은 둘째, 사랑은 두 당사자의 통교다. 두 당사자의 통교다. 이렇게 나와요. 통교, 소통, mutual communication이라고 그랬죠. 영어로. 두 당사자의 통교다. communication, 소통이. 제가 아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소통이 잘 되나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 소통에 머물지 않고 더 한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나와요. 이 통교의 의미가 뭐냐? 즉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에게 자기가 가진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을 주고 나누며, 또 반대로 사랑받는 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에게 마찬가지로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뮤추얼 쉐어링이에요. 나누는 데 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 통교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서로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초대교회에서 공동 소유를 하는 거예요. 내 것, 네 것이 따로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 것. 그러려면은 이런 어떤 그 자기 소유욕을 내려놔야 되겠죠. 이게 이제 어렵지만은 이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바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지식을 주고 명예나 재산도 이와 마찬가지로 서로 줄 것이다. 이렇게 서로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인데,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이냐시오 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은 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을 주는 것, 어떤 정보를 서로에게 주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나만 이렇게 꼬불치고 싶은 게 많아요.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한테도 알려주는 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권력이거든요. 지식은 힘이다, 이런 거. 그래서 뭐 중앙정보부요. 지금은 뭐죠? 옛날에 안기부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정원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뭐죠? 무슨 영화에서 그 전두환 그 얘기를 하는 게 뭐였죠?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정보를 장악하는 게 권력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검찰 권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이 검찰들이 정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권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가 있어요. 그럼 보는 자는 권력을 갖는 거고, 보여지는 자는 그 권력 앞에서 그냥 의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 권력, 이 지식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나눠요? 명예와 지식도 서로 준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명예로운 일이 있으면 나만 그냥 이렇게 독식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함께 이렇게 명예를 나눠주려고 하는 거. 거기서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진짜 사랑이. 그리고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거, 내 소중하게 갖고 있는 거, 이거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은 그야말로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는가? 인간적인 수단으로 공산주의적인 폭력혁명에 의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그것은 기도에 전념할 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의 이끄심에 따를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둘째 염두 사항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길잡이 두 개. 첫 번째는 장소 구성이에요. 여기서는 내가 우리 주 하느님과 천사들, 그리고 나를 위해 전구하고 있는 성인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보는 것이다. 예, 하느님과 천사들, 성인들이 이제 내가 이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처음에 딱 장소 구성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느님과 천사들, 성인들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좀 더 장엄해요. 하느님뿐만 아니라 천사들, 성인들도 나를 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내가 그 앞에 어떻게 있는지. 근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니에요. 어린 왕자에서 나왔듯이 진짜로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하느님, 천사들, 성인들, 그분들 앞에 내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느님뿐만 아니라 천사들이나 성인들조차도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잘 되면 흐뭇해하고, 내가 안 되면 아파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장소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 구성은 무슨 장엄 미사를 드리는 것과 좀 비슷해요. 장엄 미사 할 때는 사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제들이 나와가지고 주교님들 추기경님들 또 여러 사제들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우선 장엄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은 마지막 영신수레를 마무리하는 관상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장엄한 그런 장면 속에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첫째 길잡이는 그 장소 구성이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뭘 청하는가? 이냐수 성인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받은 그 많은 것들에 대한 내적 인식을 청한다. 그래서 감사예요, 감사. 첫 번째. 감사의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내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내적으로 알아라는 거야. 내적인 인식. 내적 인식. 내가 그동안에 받은 그 많은 것들에 대한 내적 인식. 이게 이제 우리가 청해야 될 은총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감사하는 거. 내가 쭉 그동안에 피정해오면서, 그리고 이제 피정 때 바라봤던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나. 이런 것들을 내적으로 인식하는 거, 내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느껴지겠죠. 이로써 첫 번째는 그러고, 내가 원하는 그 순간에 뭘 청한다? 이것을 청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우리 주 하느님을, 이것을 내가 받은 것들을 이렇게 온전히 깨달아 가지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것이다. 사랑하고 섬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이거 뭔가
내적으로 이렇게 알므로써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감사에 대해서 이게 보은이에요. 보은.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은. 자, 감사와 보은,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냐수 성인은 뭔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내적으로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을 어떻게 보답해요?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다. 자, 이것은 그동안에 내가 쭉 이렇게 영신스러운 피정을 하면서, 그리고 이 피정을 통해서 그동안의 나의 삶에 대해서, 그동안의 나의 삶 안에서, 피정 안에서, 그동안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내적으로 인식하는 거라면은, 이것은 피정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 일상의 현장 안에서 어떤 공동체나 어떤 일터, 세상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 이게 이제 파견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명이죠, 사명. 내 사명.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청하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 강의가 몇 번째 강의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작년 6월 달에 시작한 것 같아요. 작년 6월 초에 시작해가지고 1년 반이 다 돼가요. 1년 반 동안에 쭉 이 영신스령 강의를 들으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피정을 하면서 받았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이렇게 쭉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보라고 한다면은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의 피정의 흐름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요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피정 통해서 내가 받았던 것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좋은 것들이 그동안에 있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 피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런 것들도 더 깊이 알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조금 약간 뭐랄까, 이 스케줄에 따라서 나가다가 진짜 이건 하고 싶었던데 그냥 지나쳐 버린 것도 있어요. 보충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정리 요약을 해드리고, 또 보충할 건 보충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감사할 것도 저 나름대로 참 많아요.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신 분도 있고 안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분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것도 제가 이렇게 전해받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전해주신 분들도 감사할 것들이 참 많고요. 또 이제 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강의를 하느라고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 그 후원회 위원장이신 한민 신부님도 그렇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직원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강의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수고해 주시는 직원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감사할 것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 강의를 들어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할 것들도 참 많다고 봐요. 하여튼 내적 인식,
그동안의 피정들,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고, 그런 것들을 알았다면은 좀 더 기쁘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 피정 끝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내 일상 삶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얘기죠. 특별히 이제 이제 우리 예수에서는 뭐라고 말을 많이 하냐면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한다. 하느님을 뵙는다. 이게 있어야지.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그 이전에 뭐가 될까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뵙는 것, 하느님의 현존을 내가 느끼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한다. Finding God in all things. 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피아트가 아니라 피기아트. 이것만 따면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뵙는 그런 감각이 열려야 돼요. 이걸 잘 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점 4가지가 이제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 요점에서 이것과 관련된 것이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요점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해요. 제1요점. 이게 영신술은 234번에 나와 있는데 제1요점. 제1요점 딱 보면은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과 갖가지 구체적인 선물들을 기억한다. 자, 여기 보면은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창조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갖가지 구체적인 선물들, 이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은 뭘까요? 창조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 이거는 우리가 원리와 기초할 때 많이 했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데 우리가 이것 없으면 우리가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공기. 그리고 물 없어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자, 공기, 물, 이런 것들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내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고마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또 태양빛, 하다못해 저 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오묘한 하느님의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창조의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들, 여러분들 세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게 되는, 누리게 되는, 또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피정 강의 듣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들,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 그리고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 구원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 자, 그 다음에 갖가지 구체적인 선물들. 이것은 나한테만 특별히 주어지는 특별한 어떤 선물들이 있어요. 갖가지 구체적인 그런 선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어요. 예. 선천적으로
내가 받은 어떤 부모로부터서 물려받은 어떤 DNA가 있어요. 유전자적인 특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부모 형제, 이것도 이미 나한테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천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일어난 일들이 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선물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좋은 은인들이 있잖아요. 뭐 부모님도 포함되겠지만은 그 외에도 너무나 좋은 사람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고, 하여튼 또 좋은 일들, 이런 갖가지 구체적인 그런 선물들, 그런 것들을 다 헤아리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 하느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으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나. 그리고 당신이 가지신 것을 얼마나 내게 주셨나. 이건 가진 것을 주신 거고, 그리고 그 주님이 거룩한 안배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당신 자신까지도 내어주신 거예요. 당신 자신까지도. 성체성사 신비죠. 당신 자신까지도 이 사랑의 극치에 이런 것들 이렇게 내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 깊이 느끼며 생각한다. 자,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로.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갖가지 구체적인 선물들,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고 당신 자신까지도 주셨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그리고 깊이 느껴보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시간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게 제1주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1요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제1요점의 첫 번째는 역시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해야 될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에 대해서 보답하는 거. 보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마땅한 이치와 도리에 따라 내 편에서 하느님께 바쳐드려야 할 것, 곧 크게 감동되어 봉헌하는 사람이 하듯이 내가 가진, 봉헌하는 사람이, 봉헌은 봉헌이죠. 이제 봉헌하는 사람이 하듯이 내가 가진 모든 것과,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나 자신까지도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당신 자신까지 나한테 주신 것처럼 나도 내 모든 것과 나 자신까지도 바쳐야 함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바로 그 유명한 기도문, 스시페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받아주소서, 이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 카톨릭 성가에도 나와 있죠. 받아주소서 주님, 저의 모든 자유와 저의 기억과 지성, 이거는 대단히 내적인 것이에요. 내가 드리는 것이 그냥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거예요. 저의 모든 자유와 저의 기억과 지성, 저의 모든 의지와, 이렇게 내적인 것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외적인 것,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 당신이 이것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두를 돌려드립니다. 모두가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처리하소서. 제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으로 저는 족하옵니다. 이렇게 이런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받아주소서, 그 기도는 이렇게 보훈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제1요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요점과 제3요점은 조금 함께 다룰 수 있어요. 제2요점 235번, 제3요점 236번. 자, 235번은 하느님이 어떻게 피조물 안에 거하시는지, 이렇게 머무시는지를 머무시는지를 본다. 이것은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하느님이 어떻게 피조물 안에 머무시는지, 피조물 안에 현존하시는지를 본다. 하느님은 물질들의 존재를 부여하시고
식물들 안에서 살아 성장하게, 이거 살아 성장해, 생장이라고 그래요. 살아 성장하게 하시고, 동물들 안에서 감각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성을 부여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생혼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각혼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혼, 각혼,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머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내 안에서 이 존재를 부여하시고 활력을 주시고 그리고 느끼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신다. 내 안에서. 나는 이거 다 있어. 나는 물질과 식물과 동물과 인간 모든 것들을 다 내 안에 품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머무시면서 현존하시면서 여러분 안에서도 현존하시면서 존재를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감각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력을 주신다. 지성.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찬이니까 이 창조의 은혜에 넘어서 구원의 은혜죠. 나를 성전이 되게 하신다. 하느님의 모상과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성찰하되 인류점에서 말한 방식이나 그 밖에 더 낮게 여겨지는 방식에 따라 한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현존을 이렇게 한번 느껴보는 거야. 특히 내 안에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느끼게 되겠죠. 또 하나의 감사. 이 감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한번 성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36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모든 피조물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수고하시는지. 일하고 수고하시는, 이거는 활동이에요. 활동.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하고 수고하시는지. 세상 모든 피조물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벼가 막 자라잖아요. 지금도 벼가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여름 때부터 해서 막 떼약떼약 받아가면서 벼가 자라잖아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신다니까요. 그게. 즉 일하는 사람처럼,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옛날로 말하면은 노예들이 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처럼, 종처럼, 일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일을 생각한다. 즉 하늘과 물질들과 식물들, 열매들과 가축 같은 것들 안에서 존재를 부여하고 보존하며 성장하고 감각하는 따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관상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성찰한다. 이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235, 236번이고 오늘 조금 237번까지 해야 되겠죠. 마지막까지. 237번 마지막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온갖 좋은 것들과 선물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위로부터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것을 바라보라. 나의 제한된 능력도 위로부터 최고의 무한한 능력에서 내려온다. 나의 유한한 능력은 위로부터 무한한 능력에서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정의, 선, 인자함, 자비 등도 이와 같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건 뭐냐? 마치 태양에서, 여기 태양이 있어요. 태양. 죄송합니다. 태양에서 이렇게 빛이 쫙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빛이 쫙 내려오는 거.
이런 이미지. 또 샘에서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 물이 이렇게 막 지류를 타고 쭉 흘러내려오죠. 그래서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샘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음을 본다. 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선, 정의까지도, 자비,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외에도 많은 좋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온 거다? 위에서 하느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샘에서 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작은 것들은 다 여기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받은 모든 복들, 모든 좋은 것들은 유한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무한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은혜들, 모든 어떤 경우에는 은혜 같지 않은 은혜들도 많아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사실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한마디로 위에서 내려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다 하느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것들이에요.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그 불교에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견지망을 하지 마라. 손가락을 보고 달을 잊어먹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선물들, 은총들, 복들은 하나의 손가락이에요. 뭘 가리키는? 하느님을 가리키는 손가락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총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내가 받은 모든 선물들이고 이것은 이걸 주시는 분 하느님이셔요. 그래서 finding God in all things이요. all things 모든 것 안에서 finding God 이것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에서 오는 것이니까 항상 겸손하라, 감사하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한테 바쳐야 되겠죠. 이 사랑을 얻기 위한 이 관상은 이 네 가지 요점은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는데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피정 끝나고 일상 안에서 계속 되풀이돼야 될, 계속 연습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생활이 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비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은요, 그 로마의 거리에서 오렌지 잎에서 하느님을 보셨대요. 그런 것이 하나의 신비 감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홍시 이쁘게 잘 익잖아요. 너무 맛있게 저도 한 번씩 먹고 그러잖아요. 과일도 막 익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하느님께서 주셨구나.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이것만 해도 어떤 감각이에요. 그리고 낙엽이 지잖아요. 단풍이 물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어떻게 위로부터서 내려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느끼는 하나의 신비가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냐시오 성인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한테 권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하면서 내 의지력을 가지고서 자, 나무를 보고 또 풀을 보고 여기서 저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냥 그 습관이 돼가지고 저절로 쉽게 이제 느껴져요. 처음에는 노력을 많이 해야지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 자꾸 우리가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자꾸 그게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아트가 돼요. 이게 하나의 the art of loving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 하나의 숙련된 그런 신비가적인 어떤 자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서 하느님을 느끼게 되고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동물들을 보면서도 또 거기서도 하느님을 느끼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들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이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이런 감각 이런 신비가적인 감각을 계속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만큼 사랑할 수 있겠죠. 특히 사람 안에서 내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어떤 자연이나 동물보다도 사람 안에서 내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내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현존하시는가 활동하시는가를 아는 것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은총 잘 청하면서 이 피정이 이제 여러분들 일상 삶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을 계속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각보다도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지금까지 영시전을 했던 1년 반 동안의 것들을 흐름을 쭉 정리하고 또 그동안에 미처 하지 못했던 중요한 것들, 빠진 것들을 보충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11월 만추의 이 정취를 잘 느끼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현존을 더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한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빕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